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후서와 요한 일서를 큐티했는데 이 두 성경은 저자도 다르고 기록된 연대도 달라요. 자,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주후 64년부터 68년까지 약 4년 동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67년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를 67년도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68년도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가 이게 이제 자살을 하면서 박해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로마 시대의 박해가 또 일어나요. 언제냐면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를 시켜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냥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나는 신이다. 나를 로드,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저 예수쟁이들은 다 붙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15년 동안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요. 주후 90년부터 94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요때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역시 사도 요한도 붙잡혔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와 이 요한 일서는요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데 이 베드로 후서와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은 같아요. 왜 이 성경을 썼느냐? 당시 초대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걸 말하고 싶어서 베드로 후서와 요한 일서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왜 안 넘어가나? 이것 좀 넘겨주세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주, 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통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정통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참 인간인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지금 우리는 그대로 이 정통교리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기존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종교는 다 틀렸네? 딱 버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기존의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허물어야 되죠. 다 허물고 그 다음에 깨끗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게 새 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격은 그냥 그대로 두어. 그동안 옛날 집에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새 걸로 하는 경우 있어요. 기존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믿었던 다른 종교의 뼈대는 갖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덧대서 믿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그리스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단이었어요. 그리스 사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도 등급이 있다. 그런데 조금 하등 등급, 밑에 등급의 신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창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등급이 낮은 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들의 세계는 완벽한데 인간의 세계는 불완전하대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는 선한데 인간의 세계는 악해졌대요. 그리고 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데 인간은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신들은 수시로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간 사회에 개입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그리스 사상이에요. 자, 이런 그리스 신화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운 주전 330년 전부터 주전 330년부터 그리스 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스렸어요. 이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 그리스 사상이 고대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 머릿속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 사상에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을 해서 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승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 가연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가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갑자기 변신했던 어떤 인간의 탈로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한 게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죄의 대가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몸소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이 교리대로 말하면 그냥 쇼인 거예요. 쇼. 안 아픈데 아픈 척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는 또 이런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한 신과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한 몸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은 죽지 않는데 예수는 죽었지 않느냐. 죽은 걸로 봤을 때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단지 능력이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교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단이 되었고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여기서 알아요라고 말하잖아요.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체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아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영적인 세계는 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는 구분하죠. 영적인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는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인간적인 악한 그런 질서나 도덕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깨달은 사람은 인간 세상의 이런 질서나 규범이나 이런 걸 초월한다.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되느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그리스 사상과 혼합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사상의 뼈대에다가 예수님을 덧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들처럼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도 수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불교와 유교와 도교 그리고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요, 혼합되기가 쉬워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기도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여 삼창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건 한국에만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로 주여 3번 부르는 걸 코리안 프레이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한다고.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은요,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됐는데 뭘 보고 시작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天皇陛下万歳万歳。저 일본인들에게 천황은요, 지금 천황폐하 만세 부르는 3번 하는 거거든요. 저 일본인들에게 천황은요, 신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목회자들이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천황을 향하여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하자. 그러면서 주여 삼창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의 일본 종교를 따라한 거예요. 이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우리 오직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에는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저렇게 빌었던 무속신앙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저렇게 했어요.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그 깨끗한 물을 떠서 정성스럽게 하는. 그 다음에 불교는 1700년 동안 새벽 예불을 드렸어요. 4시면 합니다. 4시.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새벽 예불을 매우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던 길선주 목사가 새벽 예배를 처음 했는데, 원래 이 길선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뭘 믿었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관우상입니다.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그 중에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동묘에 있는 관우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동묘가 바로 저 관우를 섬기는 신당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는 몸이 허약해서 이 관우를 섬기던 도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에 목욕하고 관우상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제일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길선주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길선주 장로는 이왕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동안 행했던 새벽 예부를 없애지 말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가자.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방식은 그대로 불교 그대로 가고 대상만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목탁 소리가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목탁을 치면서 찬송을 좀 부르면 어떠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실 거예요. 도교와 불교에서는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만물이 깨어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시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새벽 기도를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기도와 달리 새벽 기도가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 그건 이제 불교와 짬뽕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벽도 좋고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할 때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기도한다.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의 선물 책 쓰면서 종교의 역사를 쭉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종교 거의 없고 몽탕 다 잡탕이에요. 혼합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1500년도에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혼탕이 돼버렸어요. 잡탕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은 하지 마라. 면죄부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 우리 교회도 해왔던 건데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새벽 기도회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저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각자가 기도하는 개인 큐티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딱 정해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서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풀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놀라운 정말 자유한 그런 기독교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종교랑 또 섞다 보니까 이제 장소를 자꾸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그게 마치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같이 함께 언제 만나서 기도합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시간이나 장소가 특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수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생각하면서 뭐 책들을 좀 읽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매주 교회에 모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로나 감동을 받을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도 되게 위로를 받지요. 그죠? 네. 그리고 막 감동적인 음악이나 영화만 봐도 되게 뭉글뭉글하니 감동이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밀리 시간에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있었던 얘기 나누고 그냥 수다 떠는 그런 정도로만 머물지 말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이거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친구도 여행 가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려고 우리는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실상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서 사람을 만나서 걱정하고 이야기는 해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 설교 후에 이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설교와 기도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같이 균형을 갖추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될 정도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뭔가 걱정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 힘들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응답하셨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행복해지느냐? 여행 간 사람이 행복할까요? 갔다 오면 그 자리인데.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누가 행복해지는 것일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곧 행복이다. 행복해지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교회잖아요.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패밀리 끝나면 우리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눈 걸 가지고 진심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패밀리 리더들은 특별히 주중에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내 패밀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밴드에 올려서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걱정되고 또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염려되고 두려운 문제들 있으시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